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세계사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하여서 성경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승주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중수업에 임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잘 귀 기울여서 이 시간을 최선으로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꾼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이제 화면이 이제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떻게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오늘은 기독교 관점의 세계사 이야기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양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1편 고대편 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 매일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정리해서 카톡에 올리는 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마인드맵으로 하기도 하고 또 글로 요약해서 쓰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6장은 제목이 아시리아의 중흥이고요. 여러분 중흥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중흥은 발전하고 아주 이제 부강하게 이렇게 강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신바빌로니아. 네, 신바빌로니아 할 때 이 새로운 바빌로니아라는 최신의 바빌로니아라는 뜻이 되겠죠. 네, 18장은 크레타 문명, 19장 초기 그리스, 20장 그리스 문명의 부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페니키아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었고요. 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런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 성경의 6번째 책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골고루 나눠 갖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부분은 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12지파가 이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 그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악하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모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12지파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아니죠. 사사기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러한 때를 지나서 이 왕권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르호보암 때 이렇게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남한에만 이제 정통성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하는데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우상을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워요. 단과 베델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많은 열 왕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데,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었는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왕이 19명에 여왕이 한 명인데 이제 선한 왕이 그 중에서도 8명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좀 더 늦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세계사를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읽었던 책 중에서 아시리아 하면은 이제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바빌로니아 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네,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는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 또 주변의 적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요. 암몬과 모압과 또 미디안과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족속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주변 국들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예요. 근데 그렇게 또 건져주시면 평안해지니까 또다시 우상숭배하면 또 하나님이 주변국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주변 적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전염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셨는데 한 번에 7만 명이 죽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의 큰 대제국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만 한 4,500명 정도만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끌려간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 중심으로. 그래서 이 포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시대를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또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있게 되고요.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많이 번성하게 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괴롭히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있고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는 요 노란색으로 딱딱 이렇게 위아래로 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세계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생략하고서 포로 시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오늘 포로 시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장 아시리아의 중흥 정복왕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정복을 아주 잘하는 군사에 아주 능한 그런 왕이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라 4장 10절에 아주 잠깐 나오는데 존귀한 오스나발이라고 잠깐 나온답니다. 처음 들어보죠? 저도 성경을 읽었지만 존귀한 오스나발 이 사람이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 아시리아의 왕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슈르 바니팔이 바벨론까지도 점령을 했고요. 또 아시리아의 살마네세 5세 왕과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BC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는데 BC 663년에
아슈르 바니팔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BC라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AD와 BC로 나눠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이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BC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몇 년도죠? 올해가 2022년도죠? 그러면 AD 2022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은요, 또 그 도서관을 세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베에 도서관을 세웠는데 장서를 갖춘, 즉 책들을 막 갖춘 최초의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아슈르 바니팔입니다. 근데 최초의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은요, 오늘날의 종이책이 아니라 점토판에다가 서령 문자로 쓴 그러한 책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와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점토판과 소장 작품이 있었느냐? 약 3만 개의 점토판에 약 1,500개의 문학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었고 창조의 서사시도 있었고 고대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니네베 도서관의 그 장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도표인 것 같아요.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는 신 바빌로니아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광기, 내가 곧 신이다라는 것이 소제목인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힘이 세고 강력했대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정복하고요. 수도 니네베, 성경에서는 니느웨라고 나옵니다. 니느웨를 파괴하고. 근데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요나의 그런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서 회개를 하죠. 왕부터 모든 나라들이 모든 그런 사람들의 회개를 해서 아시리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니느웨 성의 죄악들을 이제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나훔 예언서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굉장히 아름답게 세웠는데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커다란 성벽을 쌓았고요. 또 그 중에 한 곳에 커다란 푸른색 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성벽을 쌓고 이 파란 아름다운 문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은 이슈타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이라고 해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 세계를 제패한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금신상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 모두가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불가마에 넣어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죠. 네, 음소거를 풀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어.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이게 불에 던져 넣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막 이 불에 던져 넣다가 타 죽었는데 이 안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와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옆에 그림 보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인 것 같기도 한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막 풀 뜯어먹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셨고 자기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세계의 그런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아수르나 바벨론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 안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힘이 센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 옆 나라의 페르시아도 굉장히 힘이 센데 쟤네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서로 경계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느라고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그건 무엇이냐? 페르시아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가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고서 페르시아 공주 아미타스와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미타스가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왕이라는 이유로 외국에 그렇게 팔려가듯이 결혼을 했으니 자기의 고향 페르시아를 그리워하면서 그 페르시아에서 숲속에서 산책하며 이러한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글쎄 이 아미타스를 위해서 인공 정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인공 정원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공중 정원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그냥 숲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 보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중정원이 아니라 독일에서 그 공중정원을 다시 뭐라고 할까요?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역들과 또 앞으로 배울 지역들인데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었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라는 이러한 제국들이 발흥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에는 여러분 이집트 나라가 있죠. 그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는데 또 태양신과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고 또 침수, 농업, 물이 잠길 때 이제
물이 잠기는 그 삼각주 지역에서 농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역인데요. 우리 한길이가 다녀온 터키 맞나요? 네,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요한이요. 요한이구나. 요한이가 다녀왔구나.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입니다. 여기가 에게해가 있어가지고 에게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에게 문명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우리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지역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은 어디냐? 시리아, 레바논, 가나안, 요르단 해서 우리가 성경지대 예루살렘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 가장 발달하는 순서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 다음에 발달하는데 이때는 신약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데 요거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로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도가 많아요. 좀 복잡하고 그죠?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까지 또 이 레반트 지역까지 합쳐서 초승달 지역이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초승달로 모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나일강의 문명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한 그러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네,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 해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 지역을 말하는데 여긴 큰 제국들이 발달을 했어요. 어떤 제국들이냐? 처음에는 우르 땅에 우상숭배 땅이 있었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데라가 떠난 거였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일어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힘이 아주 비등비등해가지고 처음에 바벨론이 아수르 먹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 먹었다가 바벨론이 또다시 아수르를 이기는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면 바사가 있어요. 메대 바사가 있는데 이제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메대가 잠깐 승리했다가 정복했다가 메대도 금방 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위에 있어요. 여기 지역은 이제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인데 다음 지도를 또 볼게요. 이거 말고 네, 이게 유럽 지역인데 에게해가 있기 때문에 에게 문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 지역, 아테네 그리스 지역은 미케네 문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미노아인이 살아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또 부르고요. 위에는 또 트로이 문명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의 문명을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미노아인이 크레타 섬에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만날 때부터 황소를 뭐 뛰어넘기도 하고 또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서 또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 보면은 지도가 좀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렇게 남쪽엔 바벨론, 위쪽엔 아수르가 있습니다. 큰 제국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지도상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오른편으로는 메데바사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어요.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이 19명이 다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포로 보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잡아간 거예요. 1차 때는 BC 605년인데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2차 때는 BC 597년인데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다음에 3차 때는 시드기야 왕인데 3차 때 BC 586년인데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되고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게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또 유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책에서는 21장에 나오는데요. 키로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키로스 왕,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 돌아올 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돌아와서 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건 아까 봤고요. 자, 19장 초기의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트로이 문명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을 바다에서 여러 이런 잡다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책에서는, 야만인이라고 그랬죠. 야만인. 야만인들이 이 지역들을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다 점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점령한 이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의 암흑시대냐? 야만인들이라서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점령은 다 했는데 남아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만인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 야만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를 쓰기 시작하고 문명이 또 발달하게 되어서요. 야만인들에서 좀 문명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장에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 문명이 부활하게 돼서 그리스 문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문자가요. 여러분 영어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번 이제 문자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음소거 풀고 이제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 아세요?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리스어 알파벳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알파, 네, 음소거 풀고 따라해 주세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제타, 베타, 에타, 베타, 네, 세타, 베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뮤, 뉴, 누. 뉴, 이거는 사이, 사이, 옵실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에, 피, 로, 로,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옵실론, 옵실론,
파이, 찰. 이거는 싸이, 네, 푸시, 오메가. 목사님도 이거 배운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알파벳 읽는 법도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그리스어, 그리스 말로 쓰여진 작품들이랍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 신약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원문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일리아드는 그리스가 트로이 시를 공격한 이야기라고 하고요.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승리한 그리스의 전사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와 같은 용기와 힘을 미덕으로 여겨서 그것을 기리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린대요. 근데 지금까지 100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4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스포츠의 의미로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고대 세계에서는 남자들만 경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자도 다 참가를 할 수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서 올림픽 경기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시리아의 중흥, 신바빌로니아, 크레타 문명, 초기의 그리스 문명의 부활. 제목만 봐도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사 이야기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의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기독교적인 관점,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열방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들도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요. 네, 사진 찍을까요?